너무 힘차시고 또 너무 준비를 잘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예배 때도 좀 많이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시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부활의 주님 정말 감사하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또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 그러니까 지난 주간 고난 주간부터 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계획들이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담겨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신분으로 계실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낮아짐의 신분이고 또 하나는 높아짐의 신분입니다. 이 낮아짐의 신분을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고 높아짐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승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으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첫 번째로는 성육신, 그리고 모든 율법의 순종하심, 그리고 고난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심.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원래 낮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낮아지신 것이죠.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입니다. 이제 죽으셨으니까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죠. 예, 부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죠. 예, 그곳을 세 번째 승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시겠죠. 심판하러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까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신분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5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52장 13절. 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원래 그리스도는 지극히 존귀한 분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세요.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 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14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보통 평범한 인간보다도 더 상한 모습으로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2절 말씀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조차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3절에 그는 멸시를 받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기도 했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도 아는 자입니다.
도대체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셨냐? 왜 이렇게 비하의 신분으로 올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죠. 자, 4절 보시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의 질고 때문에 낮아지신 것이죠. 자, 5절 말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죄악의 보응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것이죠. 더군다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법정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법정에 서신 게 아니에요. 자, 8절 보시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 신문이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인 것입니다. 판결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 법정에서 아무 죄도 없이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조용히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가운데쯤 보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덤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낮아짐의 상태가 지금 9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이 12절 말씀에는 앞에 있는 상황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됩니다.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은 특히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상하다, 질고가 있다 그런 것은 앞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멸시받고 박해받으시고 간고를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고 이런 비하의 신분들을 우리에게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상함, 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뜻인가라는 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데 그것은 누구의 뜻인가라는 것이죠. 자, 10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원한 것입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질고를 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낮아지시도록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0절 끝부분에 보면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 범죄한 인간은 도무지 소망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낮아지게 하셨고 성육신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이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볼게요. 10절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속건 제물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속건 제물이 뭘까요?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로 가봐야 됩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구약성경 151쪽입니다. 나중에 이사야로 다시 돌아오니까 거기를 잘 접어두십시오. 레위기 5장 14절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151쪽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 말씀 속건 제물을 드릴 때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린 그런 고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려져야 될 제물에 대하여, 또 이것은 제사장들이 나중에 그 고기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손을 대었을 때, 또는 성전 안에 있는 떡, 진설병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손을 대었을 때, 또는 11조에 대하여 손을 대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범죄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것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이죠. 그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뭘 드립니까?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속건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동한 독특한 하나의 문법 조항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몇 분의 1을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경우에는 보상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잘못했을 때 보상해라, 속건제도 드려라,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도 속건 제물을 역시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6장 1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하고 뒷부분에 쭉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지금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손해를 끼친 경우잖아요. 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5절 말씀. 자, 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그렇죠. 그 물건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몇 분의 1을 더해서요?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라, 그렇게 했죠. 속건 제물도 드리고 보상도 해야 되는 것이 속건 제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사야서 53장 10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자, 5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속건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범죄한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했고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아까 레위기 5장 17절에 보니까 불순종했고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속건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골백 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을 전부 다 만회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손해를 아무리 메우려고 해도 메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만약에 김 집사님에게 100조를 빚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100조라는 돈이 100조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죠. 작습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 김 집사님한테 100조를 빚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100조를 제가 여러분들 김 집사님에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겠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100조 빌렸는데 제 평생에 100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겠죠?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의 능력을 의심하시네요. 사실 못 갚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100조를 빚졌어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100조를 갚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갚죠.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갚으려고 노력해도 애를 쓰고 해도 못 갚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손해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로 우리 대신 보상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보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손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보상토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생명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돈 100조를 갚아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조를 빌려줬는데 여러분이 못 갚으니까 제가 용서를 해줬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위해서 100조를 탕감을 해드렸다고 치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빨래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청소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감사하겠죠. 되게 감사가 없습니까? 100조 탕감 드렸는데요. 고마움도 기쁨도 없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노예로 살아도 종으로 살아도 여러분들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청소를 감당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0조 곱하기 100조를 더해도 안 되는 그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와 종으로 평생 헌신하며 살아도 다 갚아드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진짜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최고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 주셨으므로 대신 나에게 끼친 하나님께 끼친 그 손해를 다 갚아주셨으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도 평생 헌신하며 살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런 거예요.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시간도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뭔가를 자꾸 드리고 싶어도 다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것을 앞에 보면 각주가 나와 있고요. 번호를 밑으로 따라서 내려와 보시면 후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후손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며 그 날은 영원토록 예수님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누가 성취한 것입니까?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새벽기도 때 다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반응을 해야 되고 순종이라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거는 뭔가 병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탕감받고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이고 천국으로 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다 계획이 끝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속건제물로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이 남았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입니다. 자, 11절 제가 읽으라는 것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혼의 수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수고인 것이죠. 비하의 수고인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멸시, 천대,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 데려가심 이런 수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수고가 끝난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이제 영어 버전 성경으로 보면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아마 브래디보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아마 원어 발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할게요. He will see the light of life and be satisfi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 괜찮았습니까? 브래디보 집사님? 감사합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네. 자, 그런데 뭐 이게 그렇게 뭐 대단한 영어는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요거는 그냥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는 볼 것입니다. 뭘 보는 거예요? 생명의 빛과 만족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겁니다. 여기서 생명의 빛, 수고가 끝난 다음에 생명의 빛이 왔죠? 그 생명의 빛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곧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본 만족, 그리스도께서 보신 만족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우리에게 지금 이 1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속건제물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부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11절 뒷부분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의로운 종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의 죄악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능력 밑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 11절 말씀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죄를 용서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떠올리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다시 나중에 돌아올 거니까 거기를 잘 적어두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82쪽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여러분이 한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못 찾으셨으면 보고 읽으세요. 자,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없고 네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반대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십자가에서만 끝났으면 여러분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탕감받고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끝입니까? 조금 더 보셔야 되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끝부분에 보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데 이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과거로 끝나 있지만 이게 원문으로는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도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능력이 임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범죄하는 세대가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범죄한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범죄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자,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함부로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단어는 당연히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중보기도라는 말이 그렇게 남발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고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신에. 자, 어쨌든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또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서,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중이시죠.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범죄한 것은 분명합니다. 저 사람이 범죄하여 죽었던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지금 속건잼을 십자가를 믿고 있고 부활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범법자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렇게 중보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의 효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등하게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시에 다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지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은 원래부터는 존귀한 분이셨지만 그분은 우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승기로 복귀하셨죠. 그 낮아지시고 그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충성된 종으로 힘있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귀하고 완전히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처럼 낮고 천한 사람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높아지셨으니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계획 앞에 평생 감사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